Et pour les pauvres en l'esprit, car le royaume des cieux est à eux. Et pour les affligés, car ils sont consolés. Et pour les débonnaires, car ils hériteront la terre. Et pour ceux qui ont faim et soif de la justice, car ils sont rassasiés. Et pour les miséricordieux, car ils obtiendront miséricorde. Et pour ceux qui ont le cœur pur, car ils verront Dieu. Et pour ceux qui procurent la paix, car ils sont appelés fils de Dieu. Et pour ceux qui sont persécutés pour la justice, car le royaume des cieux est à eux. Et vous serez vous lorsqu'on vous outragera, qu'on vous persécutera, et qu'on dira faussement de vous toutes sortes de mal à cause de moi. Réjouissez-vous et soyez dans l'allégresse, parce que votre récompense sera grande dans les cieux. C'est ainsi qu'on a persécuté les prophètes qui ont été avant vous.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Amen. Seigneur, nous te béniss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Merci pour ta présence dans la vie de chacun. Merci, Seigneur, pour ta gloire, pour ta grâce, pour ton amour immense, Seigneur, au milieu de nos pères. Nous voulons rentrer dans ta présence, Seigneur, et nous voulons nous apporter, Seigneur, nos cœurs entiers, notre vie entière, Seigneur, comme le de vivant, Père. Et pitié de nous, Seigneur. Nous t'aimons, Seigneur, jusqu'à la mort, Père, éternellement.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나갈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연습이 파격적인 곡을 선택한 저도 잘못이겠지만 이렇게 못하시는 여러분도 문제가 한 게, 그래서 오늘 연습한 거고요. 어쨌든 다시 한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혹은 상황의 아픔 때문에 오늘 찬양의 리듬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세나 혹은 또 문화가 달라서 이런 찬양의 패턴을 소화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모습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나 노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일 때나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갈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설령 당신에게 어떠한 허물과 어떤 연약함이 어떠한 아픔이 있다 소리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시면 가시셨지 당신을 멀리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아픔도 문제도 염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걸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시야를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 무엇이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속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방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안타까움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또 공고와 아픔에 있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그런 아픔들이 기도마저 막고 기도할 마음마저 앗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상황들을 두고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좀 더 향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또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 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입니다.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9절까지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도 읽으세요. 예. 아니 그 모습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주고 안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마치 제가 잘못 옮겨갖고 실수를 했는가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은 16세기인데 얼굴은 15세기 16세기인데 이렇게 유아틱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어떤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좋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더 깊이 있게 확대 해석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이 뭐야 내가 주일 학교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교회가 좀 이렇게 위험이 있고 좀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래야지 주보에다가 주일 뭐 제목을 뭐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오늘 잘못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제 사람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질적인 어떤 생각들에 근거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거나 비판하고 또 저항하고 거부하는 수용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가고 있지만 저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요구 혹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영적인 세계 혹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다른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뭐 유아틱하게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세상스럽게 가야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익숙한 어떤 것은 어떤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였을 뿐이에요.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다른 그 문화에 적합한 또 익숙한 그 세대들을 구원한다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비판과 저항과 거부가 아닌 포용과 수용과 인정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겨진다면 좀 더 많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주장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유연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를 향한, 다른 문화를 향한,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마음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요, 부흥의 원자탄을 받으십시오 하며 이 세 가지 표정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한번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원자탄 3탄이 떨어뜨려져야지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흥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징, 그리스도인 특징은요, 뭐 다른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로 추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만 하는가, 왜 복이 있어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늘 불행하고 시험 들고 고통하며 부흥은커녕 늘 충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주님의 그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보면은 행복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은 내가 진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생각하실 때 어떤 기준이 당신에게 행복의 그 절대적 기준이 됩니까?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할 때 그 상태, 그 어떤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하면, 아니 어떤 지점에 이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옆에 오늘 인사합시다. 도대체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마다 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한 상태, 그리고 풍족한 상태, 어떠한 근심도 충돌도 부족함도 없도록 되어서 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언제든지 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사실은 행복의 기준이었죠. 뭐 말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건축하면 더욱더 조리 있게 우리가 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충족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세상에서 우리는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권위가, 권력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또 어떤 사람은 땅이, 또 어떤 사람은 그 여타한 것들이 자기의 행복이에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남편입니다.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행복의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요 계속해서 연단입니다. 시험 들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분노하고, 오늘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해집니다. 결국은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부분이 개혁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행복의 진정한 에너지가 성숙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늘 그늘이 지고 분노가 생기고요, 불만족이 생기고, 그 불만족의 모든 화살이 주변인들에게 돌아가고 역사적으로 올라가고 어떤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터지는 행복을, 그 폭파하는 행복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다른 걸 통해서라도,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어떤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결국 우리가 기뻐했던 절대적 기쁨은요, 그 질병 나은 것, 돈 얻은 것,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본질적으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신 거고, 나의 생명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은 영적 차원에서 기쁨이 터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시작입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의 대빅뱅이죠. 폭파 사건입니다. 꽝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향하여 어떤 분들은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 것이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소망, 참 생명을 회복했을 때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행복이, 그 행복의 기준이, 방향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행복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도 그들이 약하지만, 비록 아직 그들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부족한 것 너무 많지만, 세상 사람보다 이름으로 못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심지어는 건강이, 심지어는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들은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헤어날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 비밀은 그 무엇도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그 폭탄이 한번 터져야 돼요. 저는 원자탄의 피해 사례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떨어뜨려진 것이죠. 그때 정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수많은 모습들이 영상에 잠겼는데, 야, 그게 어땠는가 하면요, 그냥 피부가 하여튼 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종이에 그냥 비닐에 걸린 것처럼, 불 걸린 것처럼 샥 되어버리고, 뼈가 뭐 다 녹아져 버리고요. 일단 죽어요, 대부분 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 그게 문제예요. 그 생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문제다 이거죠. 그게 얼마만큼 대단한가 하면요, 그 조그만 그 양을 그 터뜨렸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생적인 효과는요,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손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죽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또 죽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아서 또 죽어요. 아니, 몸이 이제 말짱한 것 같은데, 조금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 피해가 한 인생 정도는 끝내버리고요, 그 인생의 옆에 있는 인생들도 끝내버리고, 가정이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행복은 그 원자탄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르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원자탄이 처음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면서 뭐야? 하면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불을 처음 보고, 그 맑은 날, 그렇게 맑았다 합니다, 날씨가. 그때 그 터진 그걸 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쓰러지는 순간에 뭐야? 이게 뭐야? 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강력한 예라서 제가 원자탄밖에 예를 들 수 없어서 죄송한데, 반대적 의미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절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다고. 이게 뭐야? 뭐 때문에 저렇게?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해요.
파성적이다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게 강력해요. 원자탄으로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흐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그 행복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행복에 젖어드는 거죠. 그 안에 주체는 감정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어떤 뭐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참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그도 새 사람이 되고 그도 변화되고 그도 성장하며 또 행복을 또 증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이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 찾는 행복과 다르다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복되다, 정말 복되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다, 복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땅만이었고 오래 살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뛰어넘고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초월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참 진짜 이 행복을 갖고 있는 복된 사람들은, 이 행복자들은 이기는 힘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된다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들이오십니다. 이거 되겠나? 안 될 때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 행복을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면 불행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적용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몸이 아픈데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고통스러운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고통스러우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차원을 달리해서 너무도 높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가며 순교의 걸음을 가면서도 그들이 나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미소 한번 짓는다고, 한번 웃는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인상이 어둡네, 좀 웃으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그보다 큰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처음 들으러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진짜 무겁고 아플 수 있어요. 굳이 다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다 막 웃어서 기뻐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그 상태로 본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좀 추스리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서 가진 어떤 적정한 태도, 그것은 자기의 신앙 인격이고, 모든 경우에 항상 웃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표정이 전부는 아니죠. 개그맨이 늘 웃는다고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우리 어떤 고통 속에서 살이 애매가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절대 행복, 절대 기쁨, 이 기쁨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다스린다고. 그 신앙의 속에 다스려 갑니다. 다른 영혼들 생각하여 그런 슬픔을 짓지 않으며 굳이 막 웃지는 않더라도요, 다른 영혼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모습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좀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고요, 아파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그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태도적 행동을 늘 그렇게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은 아닌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의 그 깊은 곳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 약속을 믿고 돌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 힘을 내라 이것이죠. 저는 옛날에 모를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장품을 바르나? 옆에 변호사 합시다. 뭐 좀 바르셨습니까? 그 뭘 바르나?
그 사람이 이 속에서요, 이 체질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돼야지 그게 오래 가지. 그거 뭐 조금 바른다고 뭐 되나? 그 저도 기름을 떡칠하고 왔는데요. 이걸 깨달은 이후부터 제가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예? 올리브 기름을 바르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체질이 속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얼굴이 막 그렇게 되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닌 경우에 발라서라도 계속 바르면요, 바르면 어느 순간에 그 적정 수준이 유지가 되고, 때로는 내면도 자극이 받습니다. 때로는 체질도 변하고요. 약도 계속 바르면요, 원래부터 몸이 조금 좋지만 계속 바르면 그 영향력이 그냥 스며든다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그냥 안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뭐 이렇게 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 나쁘면 그런 처박아두고 끝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버립니까?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르고, 그 설교라는 거 사실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들게끔, 한 번 발라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소망을 두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요. 네. 진정한 행복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변화를 입은 그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저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고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주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 관념, 어떤 제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로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메소드였어요. 그게 방법론이에요. 어떤 뭐 건물이나 어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고 자기들 민족의 조상이, 우리의 태도가, 나의 습관이 맞는 정서적인 어떠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위주예요. 내 중심이 위주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상납되는 방법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 많았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지금도 아닌데 그 시대에 얼마만큼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도망자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물길이로 그 뜨거운데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당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첫째, 하나는 물을 좀 한 잔 달라고 하셨죠. 물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물을 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육체적, 환경적, 배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행복에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그 방법론을 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여인의 남편들,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 행복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만나면,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할 거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많은 주제가 아니라 물 다음에 바로 그녀에게 묻습니다. 남편.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물 없으면 못 살아, 당연한 거죠. 물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파리에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샌드강 끼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 가면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남편이에요. 결혼 안 한 분도 알 겁니다. 아, 내가 결혼만 잘하면 행복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힌 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나의 행복의 전부이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게 프레스를 가하고 그러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주제예요. 남편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죠.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요, 그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은 정상이에요. 사회 문화 속에, 조건들 속에, 배경 속에, 처지 속에 그런 거예요. 소속격지를 거죠.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 지위와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 여인이 물을 더 길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10명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이 대통령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뭔가 자기에게 꽃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두 가지가 그냥 해결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을 주신다고요.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그녀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날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말이에요, 남편도 챙기지 않고 말이야, 지금 남편을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늘 남편,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편, 온통 남편이었어요. 내가 이 남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순간에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당신이 내가 뭐만 하면 행복하겠다, 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진짜 그것이면 행복할까요? 진짜 돈만 많으면 행복할까요? 언제까지? 어디까지요? 정말 모든 게 다 됩니까? 정말 하기만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까? 아이만 낳으면 행복한가요? 내 원하는 집만 사면, 땅만 얻으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적인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하고 똑같은 삶을 번복하다가 인생을 종료하고 말 겁니다. 이 위대한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네 남편이 뭐냐, 몇 명이냐 다 아신다고요. 네가 이 물 길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야. 물 중요하죠. 남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예수가 없이 아무리 남편이 당신에게 잘해줘봐야 그게 행복 아닙니다. 남편 100명이 와봐야 행복 아닙니다. 아닌데요, 내 남편 좋던데요. 그래봐야 어차피 죽어요. 그래봐야 몇십 년입니다. 평생 같이 못 가고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 없이 비참하게 죽으시겠습니까? 가족 소중합니다. 절대적으로 소중하죠. 주님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찾는다면 결국은 그거보다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가족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얼마만큼 원자 폭탄처럼 터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바라고 마을로 뛰어들며, 그녀가 갖고 온 거는 물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어요. 우상도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옵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기쁜 것은 뭐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알면 이 시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꼭 웃음이 띄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생겨도 됩니다. 아직 어떤 게 아파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깊은 곳에 예수를 말미암아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세상의 감정적 기쁨 따위 정도로는 청량할 수 없는 것. 감정의 상태의 배경과 처지는 늘 움직일 수 있어요. 돈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쓸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절대 기쁨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주를 향한 감사가 끊긴다든지 방해받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행보가 저지당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여러분 절대 기쁨 많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요, 파워입니다. 지금 당신이 상태가 좋다고 해서, 슬픔이 없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고요. 왜? 돈이 많으니까, 뭔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아이들 다 잘 자랐으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남편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 승진했으니까 내가 너무 좋네.
그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돼요. 아픔이 있어도 된다고요. 아픔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의에 줄이고만, 의에 배고프며 목마르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회복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목표 포커스는 그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이 땅 저 땅 다 다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7구와 18구 19구는 땅이 좀 다릅니다. 생더니하고 좀 땅이 다르다고요. 저 시골하고는 땅이 많이 다르고 아프리카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땅이라고 다 다른 게 아니고요, 크기도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땅 갖고 막 불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모양 가지고, 우리 집안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내 처지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신의 땅이에요. 왜? 땅이 커야지, 비옥해야지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땅이 높아야지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요, 보석 나온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당신이 금광에서 캐지 못할 은인을 캘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언제 공평하면 되는가? 당신이 믿음 쫓아서, 당신이 믿음 가지는 순간에 믿음의 은혜의 법, 이 행복의 법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한번 보십시다.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곧은 자여, 바른 자여,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프랑스적으로는, 불어로는 예쁜 아이들, 뭐 손자들 표현할 때 뭐 표현이 많아요. 자기 손가락이라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뭐 저도 이러다 말할 수 없는데 뭐 쉐리는 기본이고, 쉐리 필라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정말 뭐 하여튼 표현이 많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발달된 걸 봅니다. 그 사랑의 애칭들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정말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은 이스라엘 향하여 한 번도 변치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그들이 얼마만큼 뭐 이구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존재예요. 에트로다고, 에트로. 아바르가 아니에요. 뭘 소유했느냐,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땅에 살고 있느냐, 네가 뭘 갖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사람이 가져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남자가 여자 못 됩니다. 여자가 남자 못 된다고요. 그래 타고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하더라도요, 당신이 16세기로 못 돌아갑니다. 그냥 이 시대에 타고난 거예요. 당신의 땅이에요. 당신의 영토예요.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토를 삼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지파들은 저런 땅을, 저 사람은 저걸 이루었는데 그런 거 주께서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기에 쌍블랍 안 어디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는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하고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걸 깨달아서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나.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하면요, 이제 됐다.
나는 됐다 말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도 됐습니까? 부르는 싸이예요. 된 거예요. 이제 됐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고난, 그 아픔, 그 어떤 사고가 있다가, 아니 불이 막 그물이 던져갖고 다 엉망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단물이 폭파하는데 그게 뛰어들어가고 건져내면서 품에 안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됐다. 그거 된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현실은 아프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 시작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갈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있나? 돈이냐 명예냐? 하나님 같은 이가 있나? 어떤 권력이, 어떤 존재가,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 같은 이가 있나?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같은 이가 있나? 이러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자꾸 다른 걸 찾는다는 것은 뭐냐? 아직 당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개념 생각 갖고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개념과 생각이 아니라고 진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실제입니다. 이 세상은 이론을 많이 제시하고요, 수많은 이론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저희의 한계이기도 하겠죠. 이론에는 우리가 다 강합니다. 문제는 실제인데, 여러분, 실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거짓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실제는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영토를 바꿔놓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다시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의 영토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생산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론만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이론이 많아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실제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저희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열매가 그렇게 맺힌다면, 실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 행복자의 영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네 존재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다. 저 이러는데요, 저 이런 환경인데요, 내가 행복자이기 때문에 어떤 땅,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너는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권능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대적이 공격을 할지라도 이겼고요, 다윗은 그가 행복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미 이겼어요. 가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이겼던 이유는 그가 행복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존재에서 나타나는 게 행위고요, 그 존재가 그렇게 되면 행위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래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걸 가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웃으면서 뭐 이렇게 좋아요. 다 그게 예의 바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곤해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피곤해요. 그게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존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온다고요. 시간차지 반드시 나옵니다. 베이비로 태어난 것과 뺑아리로 태어난 건 달라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과 뺑아리로 태어난 건 다르다고요. 자라면 나중에 인간은 인간처럼 생성이 되고 뺑아리는 나중에 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인사 방식도요,
어떤 행위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러 갑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요. 바쁘지만 한번 열어본다고요. 그럼 애들이 다 정신이 없죠. 다들. 그리고 귀여워요. 너무. 죄송합니다. 가면 갈수록 아이들 좋아집니다. 할아버지도 아직 아닌데. 근데 너무 좋아요. 애들이. 베이비들이 막 어릴수록 더 좋고요. 너무 애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목사님 보고 다들 기뻐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니까 뭐 성향 괜찮은데, 간혹 어떤 아이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는데 오면요 저한테 와서 꼭 저를 끌어안고 제 양복에 침을 묻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다른 데 몰두하고 있는 아이도 예뻐요. 그러나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애는요 전력 질주해서 저한테 뛰어와서 안깁니다. 근데 그 점프 능력이 대단해요. 제가 그 초등학생이다 놀랍다고요. 그냥 날라와갖고요 저를 안긴다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끼는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쁜 마음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할 수 없죠. 우리 교회에 아직 뭐 장로님 안 계시고 그러지만 집사님들, 예를 들어 오성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분이 저를 만나 뛰어와서 안겨. 아예 계시. 부담스럽죠. 아내도 허리도 아픈데 자빠지면 서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라도 만약에 그 마음이 그렇다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 된 거예요. 교회 부흥입니다. 끝난 거죠. 그냥. 그러나 참 그런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뛰어서 안기면 부담스러워 무겁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 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와서 그냥 날라서 그냥 끌어안기고, 이게 뭘 예매합니까? 종교적 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존재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존재가 되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표정을 늘 밝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행복이지만 아직 그 어떤 절대 행복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과정을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절대적 행복을 가진 존재, 그 존재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행복의 원자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모티콘을 실어봤는데요, 첫째는 기쁨입니다.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지배하는,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거치는가 하면 자꾸 발라주는 거예요. 왜?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말이야. 예수 안에서 네가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 많은 믿음의 스토리들을 쫙 이야기해 주면서 회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가 복잡해지죠. 이 길 놓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 사람이, 여러분, 이 감사가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 감사만 있으면 됐어요. 그럼 당신 안 죽습니다. 그럼 이깁니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상대방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면요, 부부도 되고요.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인상 쓰거나 막 미워하는 그런 어떤 표정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그냥 기쁜 거고, 그냥 서로를 보고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집안도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그냥 인사하니까 해보세요. 인사하니까. 그 다음에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한 일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눈물 좀 흘리시면서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그냥
인사니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은 안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꾸 사랑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열쇠입니다. 기업도 부흥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집안도 부흥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떤 민족도 부흥하려고 하면요, 아니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너무 비경제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핵폭탄의 위력이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천하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천하의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외모도 얼굴도 능력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좀 상세히 다는 모르지만 카테고리별로 인생이면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고통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픔이 제일 크죠. 우리가 느끼니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행복자의 존재적 지위가 흔들린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소유는 좀 소유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존재적 지위는 절대 날려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실수도, 당신의 범죄라도 그것으로 당신의 실수가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존재는 사라지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멸망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의 지위가 회복되면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오. 돌아온 방자를 보며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 행복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자 행복자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존재를 회복시키면서 반지를 끼우고 말이에요. 가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채우고 말이에요. 이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가 하면 태풍이 나고 쓰나미가 나잖아요. 부모님들이 밖에 와서 막 이렇게 대문을 막고 모래 주머니를 쌓고 막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걸 보면 사랑을 느낍니다. 럭셔리한 집에 그냥 모든 게 갖춰진 집에 사느니보다 약간의 어떤 고난과 문제가 비가 세고 막 다라이로 비를 받아내고 할 때, 그때 젖은 곳이 아닌 마른 곳에 눕혀주고 이불 없는데 이불 이렇게 해갖고 아이한테 덮어주고 할 때 사랑을 느껴요. 아이를 또 아니 우리 할머니 덮어줘야 된다고 덮고 나면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게 다 풍성해야만 좋은 거 아니라고 해요. 큰 땅을 얻어야 좋은 거 아니고 럭셔리한 데 살아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좋은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기쁨과 사랑이 말이에요. 감사가 그 안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소유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존재, 당신이 존재, 그 행복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신 분들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다른 분에게 웃으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게 웃음이 그냥 잘 안 나오는 걸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때로는 조금 아픈 대로 얼굴이 그럴지라도 진짜 그 영혼에
기쁨이 터져 나올 수도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좀 그렇게 아프면 어때요? 표정이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품고 가면 되죠. 그리고 누구라도 이곳에서 함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겸손히 지혜롭게 상대방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상황을 두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십니다. 이분과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의 애칭은요 예수론입니다. 예수론, 고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고든 자. 우리가 엉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목표를 두고 우리를 여기신다, 이것입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프랑스도 말 타고 다니는 경찰들 있죠. 하늘에서 주님께서 타고 다니시면서, 하늘을 타고 다니시면서 그냥 당신을 향해 그냥 솟구쳐 내려오셔서 도우신단 말이죠. 하늘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누군지, 누구의 자녀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위기 때 보여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채소가 되시고, 집 문제가 있습니까? 처소가 되신다니까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당신을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이 있으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이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제일 행복 제1 조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나의 존재자, 존재, 나의 존재다 말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이 칼 갖고요 당신 다 이깁니다. 이 방패 가지고 당신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를 건데요, 생명, 소망,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쫓아서 나중에 행복, 주께 있네. 그리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